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게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입니다. 샤인 영성 또한 김영 목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왔고 샤인 영성에서 제일 기초는 믿음.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제일 칭찬해 주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대표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캐릭터를 따라갔어요. 하나님은 곧 신성이 있으세요. 그래서 창조하실 때도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별이나 해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다음에 드러나고 나타나고 창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별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런 것들이 창조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 있다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놓고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어요. 턱 놓고 그냥 이러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는 약속을 받아야 된다. 다 같이 약속이 있어야 한다. 그럼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1번, 2번은 허구, 맹탕, 개꿈.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 네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찬송이에요, 찬송. 자, 보여주시죠, PPT. 샤인 영성의 두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는 무슨 단계? 믿음의 단계. 두 번째 단계는 감사의 단계. A, 무엇이 감사하다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야.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옷 주시오, 돈 주시오, 대학 보내주시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감사는 딱 하나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 한 가지 초점 안에 모든 응답도 기도도 감사도 들어있어요.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소서. 하나님이 제 아버지십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신분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 왜 응답을 해 주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놓고 기도도 하지만 관계를 놓고 감사하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관계가 뭐냐? 요한일서 3장 1절 A에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샤인 영성의 감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다음,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내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종종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바로 이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이 두 가지 감사를 초점을 맞추고 공부해야만 해.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샤인 영성을 더 깊이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 B.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여러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세요? 읽어드릴게요. 세상은 우리가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지 못해 그냥 우리를 크리스찬 또는 교인이라고 부르지.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왜 자신이 특별한지를 몰라. 물어보면 세상 사람들과 거의 흡사한 대답들을 해. 예를 들면 기도했더니 이걸 주셨고 저걸 주셨다. 넘어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해. 물론 그것도 좋은 신앙이지만 우리는 감사가 딱 거기까지라는 거야.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 그런데 더 최악은 이거야.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해야만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한다는 것.
이게 최악이지, 신앙생활에서. 그 다음,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도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와 무식 때문이지. 요한일서 3장 1절 B.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너 교회 다녔구나. 너 기독교인이었어? 어느 누구도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세요 이렇게 말하거나 부러워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분이라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특별하다는 것을 세상은 몰라요. 근데 심지어 우리도 모르더라. 그런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왜 특별하냐 그러면은 무슨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대학을 합격시켜 주셨어요. 기도했더니 집을 샀어요. 기도했더니 병이 났어요. 근데 그건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와의 차별화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신앙도 좋지만. 자, 그다음 C. 그렇다면 우리의 특별함이란 무엇이고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 걸까? 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가 변형이고 둘째가 권세예요. 다 같이 첫째가 변형이고 둘째가 권세. 그게 우리의 특별함이고 그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자, 첫째가 변형. 다 같이 transformation. 네, transformation이라는 것은 그냥 변화가 아니에요. change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변형, 변화. 속성이 변화되는 것을 transformation이라고 그래요. 바로 우리가 속성이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나의 몸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죽은 사람들의 몸과 살아있는 사람들의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엄청난 우주적인 일이 인간에게 일어나는 거야. 방송실은 제가 고개 끄덕이면 그 다음 안 해도 그냥 이렇게 딱 넘겨주세요.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영어로는 We shall be like him.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이단들은 너무나 예수님을 재림을 파는데 교회는 잠자고 있는. 참 이런 게 이상하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변형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가로를 제가 쳐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변형에 대해서 설명할 때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알갱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알맹이라고 그러죠. 알맹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모든 종자마다 하나님이 다른 형체, 속성을 주셨어요. 몸도 달라요. 인간에게는 근데 인간도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고 39절에 나와 있어요. 하늘에 속한 육체가 있고요. 땅에 속한 육체가 있고요. 썩어질 육체가 있고 썩어지지 않아야 할 육체가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그러니까 종자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종자예요.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들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할까요? 네?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이 있어서 성경에는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그러고 그들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한텐 엄청난 메리트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녀로서 감사해야 될 엄청난 이유예요. 다 같이 우리는 생명의 부활, 저들은 심판의 부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 부활하긴 하는데 그 심판의 부활이 아니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게 수준 있는 기도예요. 44절에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늙어가는 육체, 약해져가는 육체, 병든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영의 몸이 있는데 우리는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여러분들은 흙에 속했어요? 하늘에 속했어요? 네, 이걸 감사하란 말이에요. 우리 샤안 영성에서의 감사, 수준 있는 감사라는 거예요.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저게 우리의 씨예요. 씨. 저게 바로 설계예요. 설계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주님의 형상, 그 종자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때 영광의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썩지 않는다, 변화된다, 이런 변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는다. 여러분의 부모 화장하셨죠? 혹은 여러분의 할아버지 매장하셨죠? 혹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면 지금 썩어가고 있겠죠? 반은 썩었고 반은 아직 물렁물렁한 상태. 여러분들, 그게 인간의 한계고 현실이에요. 그게 사망의 저주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정말 특별한 축복을 주셨으니 다 같이 썩을 것이 썩지 않는다. 우리 샤안 영성에서의 감사는 이런 정도의 클래스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특별함은 무엇이냐면 다 같이 중생, 거듭남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법적으로 풀었고 요한은 사랑의 관계로 풀었어.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한다는 거지.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만 해. 그것은 두 가지로 가능한데 성령과 말씀이야.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을 의미하지. 그렇죠.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면서 말씀을 읽지도 않아요. 그리고 늘 방언만 하려고 애를 써요. 기도만 하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들, 기도가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고 붙들고 기도해야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고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성령만 받았고 방언 받았다 그러면서 기도만 하고 이 산 저 산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다니는 사람들을 붙들고 얘기해 보면 정말 헷갈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르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있고요.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이제 새로 태어났으면 말씀을 계속 만나처럼 먹어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깎이고 성화되고 영화돼요. 자, 그들 속엔 이렇게 새 생명이 있어. 그래서 그들이 부활하고 변형할 수 있는 거야.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얼굴은 똑같아, 외모도 비슷해, 직장도 같은 회사 다녀. 그런데 근원적으로 완전 달라요. 여러분 속에서는 생명의 씨가 있어요. 여러분은 육체의 종자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종자예요.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을 바람에다 비유했어요. 예수님은.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겁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났죠. 그거는 순식간에 임해요. 나 성령 받았어. 아기가 뱃속에서 나올 때 호흡을 하잖아요. 첫 호흡을 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성령 받을 때 새로운 호흡을 하는 겁니다. 하늘의 호흡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 혈통이 아니에요. 김씨, 이씨, 박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 새로운 호흡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안 먹으면 죽어버리지. 엄마가 젖도 먹여야 되고 그 다음에 딱딱한 것도 먹이죠. 밥도 해먹이고 국도 끓여서 해먹이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나고 성장하는 겁니다. 아멘. 네. 첫 말씀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너는 씻김 받는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는 거룩하게 되었다. 너는 의롭게 되었다. 너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믿습니다 할 때 믿으니까 첫 호흡이 터진 거예요. 엄마가 애를 뱃속에서 가지고 있다가 세상으로 내보낼 때 처음에 호흡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 같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다. 그렇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게 첫 말씀인 거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는 다른 수많은 66권에 있는 말씀을 먹는 거지. 그러니까 첫 말씀은 뭐예요? 다 같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다. 동시다발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은 딱 두 가지예요. 다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다. 말씀으로 거듭난다. 아멘. 예.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 여러분은 누구에게서 났어요? 아이고 아버지 김승채 씨한테 난 거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에게서 난 거야.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자녀의 권세 첫 번째는 깨끗함의 권세야. 우리의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마음과 몸의 깨끗함, 상쾌함, 편안함을 누리고 즐길 수가 있어. 인생에서 삶의 질을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가치야. 네, 맞습니다. 깨끗함. 이건 사우나 가서 목욕을 한다고
이태리 타월로 100번을 1000번을 닦는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어디 가서 인격 수양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노력이 아니에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성령과 말씀이죠. 성령과 말씀이 우리를 죽는 데까지 회개하게 만들고 말씀에 따라 살도록 권능 주셔서 순종하게 만들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순종하면 진짜 마음이 괴롭고 찝찝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바로 이런 깨끗한 권세. 깨끗함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 같이 창조적 역사. 그럼 창조적 역사가 일어나. 깨끗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 고요하고 건강해지고 편안하지. 스트레스도 안 받고 덜 받고. 깨끗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사람이 품격 있고 아름답지. 우리 교회 미인의 기준이 아가서 몇 장 몇 절인 줄 아는 사람? 어휴, 이렇게 진짜 미인의 기준에 아가서 6장 10절에 있죠? 오. 자, 맞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격이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요한일서 3장 3절에 지금 제가 풀어드린 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않는 것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요. 그 권세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마음이 계속 정화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녀의 권세는 죄짓지 않는 권세예요. 위에 설명한 첫 번째 권세처럼 이것도 내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이야. 성령을 통해 받은 새 생명의 씨, 그리고 마음속에 담아둔 말씀의 씨가 우리로 죄짓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지.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성경 말씀은 큰 은혜인 것을 알아야만 해.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고는 못 살아. 왜냐하면 성령님이 반드시 회개하게 만드시고 결국은 우리가 죄의 습관을 끊도록 만드시니까. 그렇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것이 고난이기도 하고 매이기도 하고 채찍이기도 하고 큰 고독이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성령님은 죄의 습관을 끊게 만들어요. 죄는 죄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그걸 먹고 싶어하는 애가 껴요. 귀신이 들어와요. 그리고 상처, 엄청난 후유증을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의 습관을 끊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이렇게 달콤한 거를 끊게 하는 거야? 내가 이거 좋아하는 것인데 왜 뺏어간 거야? 아니요. 하나님 멀리 보시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자, 보죠. 이 말씀이 뒷받침합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우리가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잖아요. 그 좋은 에덴 동산, 그걸 다 놓고 나와야 됐어요. 그래서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거든요.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다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아니 근데 현실적으로 죄를 안 진다고? 근데 김혜영 목사가 이 말씀을 몇 번 읽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깨닫게 되었어요. 감동을 주시기는 죄를 짓지 못한다는 거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거든. 성령이 내 소 안에서
내 속에서 탄식하거든. 좋은데 막 팔짱 끼고 갈 때 좋았는데 속에서는 엄청 눌리거든. 불편하거든. 왜 이렇게 기쁘지 않지? 필연적으로 기뻐야 되는데 안 기쁜 거야. 내가 이걸 먹고 마셨을 때 기뻐야 되는데 기쁜 건 즐거운 건 잠시고 돌아서면 하루 종일 기분이 못 씹은 것 같아. 그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지 못하게 막으시기 때문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다 같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맞습니다. 이 또한 아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 첫 번째 깨끗함하고 동일하게 이것은 선물이에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세 번째 권세는 풍요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에서 즐길 수 있어요.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또한 풍요로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 빈곤에 있을 때,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렇게 즐기고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지혜가 있어. 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에서 즐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지혜가 있다. 그뿐이 아니야. 실제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이 있고 셀 수 없는 간증들이 있어. 그리고 천국에 가면 세상에서의 모든 아픈 것들이 다 끝나. 그리고 불만족도 끝나죠. 그리고 우리를 만족시킬 내면과 외면, 관계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있어. 여러분, 인간은 물질적인 거, 외적인 것만 쌓아놨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 많은 부자들이 자살을 택하고, 그렇게 똑똑한 박사들이 자살을 택하고, 왜 박사 학위를 따느라 그렇게 고생했는데 왜 그렇게 우울증이 많고,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렇게 미인들이 자살이 많냐? 인간은 외적인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면이 엄청 중요해요. 그 깨끗함의 권세가 있어야 돼요. 편안함의 축복을 받아야 돼. 관계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관계가, 그때는 거울과 거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그때 가면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상처, 이런 관계들이 다 끝나고, 뭐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뭐 애인 관계 할 거 없어. 인간적 관계는 다 끝나버려. 그리고 다 천사처럼 지내.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면 여러분의 내면이, 관계가 만족스럽습니다. 왜? 집착이 없기 때문에, 미련이 없기 때문에, 강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풍요한 곳이에요, 천국은. 이 땅에서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더 본질적인 해답과 행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본질적인 질문에 대하여 해답을 오롯이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의 IQ의 한계, 경험의 한계, 또 악령의 공격, 뭐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본질적인 해답은 천국 가면 질문에 대한 정답만 주는 게 아니라 존재적으로 그 모든 것이 해답을 얻어버려요. 아멘.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해답이 되면 그냥 해결된다. 네. 세 번째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풍요의 권세였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죠. 어떤 경우도 우리는 풍요하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쌓아두고도 인색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콩 한 쪽도 나눠 먹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구제 많이 하는 곳이 어디냐? 불교냐? 가톨릭이냐? 뭐 알라 믿는 사람들이냐? 아니요, 크리스찬들이에요. 바로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 3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거 사도 요한이 기도한 건데요. 사도 요한이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가 꼬이고 쫓기고 망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물론 제가 말하는 건 세상 욕심으로 구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기본기라는 게 있어요. 기본 성품이라는 게 있어요. 진심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교회 세워야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지. 돈을 많이 벌어서 버려진 아이들 키워야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애를 드러내야지. 내 아버지를 본때 있게 우리 하나님 이렇게 멋진 하나님이라고 보여드려야지. 그래서 돈을 가치 있게 쓰고 싶어요. 교육 사업을 해야지. 뭐 등등등. 자, 정말 그런 진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범사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부를 주실 것입니다. 존귀를 주실 것입니다.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의 풍요는 저 천국에 다 있습니다. 제가 빛의 자녀교회 그리고 학교에 교가를 지었는데 거기에 이런 가사를 적어봤어요. 천국에 가면 뭐가 있어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은 천국에 다 있어. 바로 천국의 우리의 풍요의 근원입니다. 거기 아버지가 계십니다. 관계의 풍요의 근원이십니다. 그것은 완벽한 곳이니까요. 불만족 갖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소박하게 살았죠. 그렇지만 저 천국에 가면 결단코 그렇지 않아요. 풍요가 넘쳐요. 막 보석, 벽옥이라는 건 다이아몬드예요. 황금길이에요. 진주문이에요.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다 같이 관계, 풍요, 어두운 곳이 하나도 없어. 다 꽉 채워지는 만족. 그 다음 자, 네 번째 권세는 네 번째 하나님의 권세는 사랑하는 권세야. 곧 죄를 용서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권세지. 세상에도 관계 사랑이 있긴 있어. 하지만 매우 이기적이야. 물론 부모는 하나님께서 본능을 주셔서 자식과 후손의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셨어. 하지만 하나님 자녀의 사랑에는 본질적으로 다른 게 있어. 그것이 무엇이냐면 조건이 없는 사랑이야. 네. 위대한 예수님이 먼저 그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지. 죄인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 그것을 우리는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라고 불러.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려움을 쫓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엄청난 권세인 거지. 세상이 도무지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엄청난 사랑의 권세. 자, 이것을 받쳐주는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3장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라.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이제 요일 4장이에요. 조금 전에 건 3장.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랑만 두려움을 내쫓아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이 사랑의 권세가 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권세, 이건 어마무시한 권세예요. 이건 세상에 없어요. 세상은 복수지. 자기가 손해보면, 혹은 손해볼 것 같으면 그냥 바로 복수해버려. 그건 뭐 어떤 관계도 예외가 없어요. 부모 빼놓고는. 근데 자식은 또 다르지. 부모는 자식에게 그렇게 못해도 자식은 또 부모에게 또 달라요. 그런 사람 케이스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결론, 샤인 영성의 감사의 단계는 하나님 자녀의 믿음 다음에 감사, 뚜렷한 단계지. 다 같이 감사가 뚜렷한 단계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저거 조금 수정해 드려야 되겠다, 복잡하네요. 샤인 영성의 단계는 첫째가 믿음의 단계고 두 번째가 감사의 단계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감사는 믿음 다음으로 뚜렷한 단계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믿음이 없다, 아유 뭐 대화할 것도 없고 거론할 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감사가 없어, 아유 거론하고 싶지 않아. 자,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 항상 감사하자.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특권인 변형과 권세에 대하여 감사하자. 제가 작사한 교회 교가를 한번 보면서 이 샤인 영성이 믿음, 감사가 녹아있는지 안 녹아있는지 한번 단어들을 골라보시는 이렇게 훈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곧 사랑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녀 만드신 사랑. 아침빛같이 맑고 햇빛같이 따뜻하고 햇빛같이 밝은 빛의 자녀들,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의 빛은 더욱 순수해, 하나님의 빛은 더욱 위대해. 꿈이 없던 내가 꿈꾸기 시작했어. 내 영혼은 빛이 나기 시작했어. 축복 존귀 우연은 없어. 주님 날 좋아해, 주님 날 사랑해. 하나님 자녀, 꿈이 없던 내가 하나님 자녀, 꾸기 시작했어. 내 영혼은 빛이 나기 시작했어. 시작은 겸손, 그것을 공부하며 사랑을 배워가. 하나님의 자녀, 꿈이 없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 꿈꾸기 시작했어. 하나님의 자녀, 내 영혼은 빛이 나기 시작했어. 빛의 자녀 교회
이루고 싶은 것이 전국에 다 있어. 하나님의 자녀는 꿈이 없던 내가 꿈꾸기 시작했어. 하나님의 내 영혼은 빛이 나기 시작했어. 앞으로 받을 선물은 더 많아. 영원한 것에 희망이 있네. 불 꺼진 가슴에 불을 켜주는 세상의 Igniters, 이 땅의 예배자. 하나님의 자녀가 꿈이 없던 내가 시작했어. 내 영혼은 빛이 나기 시작했어. 빛의 자녀 교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의 자녀 교회 7천 선교